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목요일인데 오늘 날씨가 너무너무 추운 것 같아요. 밖에 보니까 강원도에서는 지금 밖에 온도, 군부대에 있는 쪽에서는 영하 30도까지 내려갔다는 소식이 들려지고 있고, 제가 어릴 적에는 정말 이 귀가 떨어져 나갈 정도로 너무 추웠던 그 겨울이 생각이 나는데, 오늘 날씨가 바로 그런 날씨인 것 같습니다. 날씨가 굉장히 추운데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께서 체온을 뺏기지 않고 그리고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특별히 건강관리 유념하셔서 이 추운 계절 감기 몸살로 고생하지 않도록 잘 보호하시고, 특별히 이렇게 얼음이 많은 날, 또 그리고 날씨가 굽고 눈이 오고 그런 날은 가급적이면 집 안에 머물면서 사건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는 것도 삶의 큰 지혜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은혜로 인해서 안전하고 평안한 삶이 진행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그 탄생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요즘 예수님 또에 관한 찬양 말씀도 이제 우리가 듣고 있는데,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찬송가 84장 찬송을 이제 제가 보여드릴 겁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빛이 없었더니, 이 찬송인데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이 찬송을 부르면서 예수님 생각하고 주님 만날 그날을 우리 기대하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찬송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빛이 없었다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비추었네. 영광
여러분 찬송 부르시니까 어때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많이 기대가 되시죠? 우리 교회에서는 이번 주 주일에 1부 예배, 2부 예배 드리고 나서 오후에는 우리 교육부 졸업 예배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많은 공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25일 그 다음 날은 월요일에는 11시에 온 가족들 우리가 다 초청해서 이웃들과 또 그리고 장기 결석자들과 23차 우리 전도 축제 때 우리가 모셔왔던 그분들 우리 모두가 다시 초청해서 아기 예수님, 이 세상의 구원자로 오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또 기뻐하고 감사하는 이 성탄절 감사 예배를 드릴 테니까 그날은 여러분들에게 예배 마치면 굉장히 맛있는 떡도 드리고 고기도 드리고 저희가 선물을 많이 준비해 놓았습니다. 오셔서 이 큰 절기 감사 예배를 함께 드리면서 은혜 받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요한복음 8장 7절 말씀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7절. 자, 한 절 말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 드릴게요. 요한복음 8장 7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저는 어제 수요 예배 드릴 때 예수님의 마음, 너희 안에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또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과 좀 다르게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예수님의 마음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생각. 특별히 빌립보서를 보면 예수님의 마음을 여러 가지로 표현을 했는데 저는 어제 저녁에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품어야 될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4가지를 알려드렸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타인의 행복을 위한 자기 희생.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예수님은 자기를 희생시킬 줄 아는 그런 헌신의 삶이 있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섬김. 이거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섬김. 두 번째는 순종. 세 번째는 불쌍히 여기는 긍휼. 자, 이런 것들이 다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타인의 행복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것, 이거 예수님의 마음. 섬기고 순종하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을 베푸는 것, 여러분 이런 것들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한 가지를 권면해 드리고 싶은데 지금이 12월 달이죠. 12월 지금 이제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 해를 여러분들이 마감을 하면서 이거를 좀 꼭 하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이겁니다. 용서입니다. 용서. 용서도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끝이 좋으면 모든 것이 좋다. 그러니까 시작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시작보다도 더 가치 있고 더 중요한 것은 마지막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12월을 살아가고 있을 때 우리가 마지막에 가장 의미 있고 가장 중요한 일을 한 가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마음속에 미워하는 사람, 저주하고 있는 사람, 매일 생각만 해도 막 마음으로 그 사람을 공격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그런 우리의 미워하는 그 마음, 이런 마음을 우리가 풀고 우리가 지금 마음속에 누군가를 증오하고 미워하고 있는 그 마음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마음의 결단을 하셔서 그 왼수 같은 사람 그리고 생각하기도 싫은 사람, 날마다 미워하는 그 사람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용서하고 한 해를 마감하고 또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서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8장을 보면 간음을 하는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모세 율법에 보면 간음한 사람이 이제 현장에서 잡히게 되면 모든 사람들 앞에서 돌로 맞아 죽는 것이 모세의 율법입니다. 자, 이때 사람들이 그 여인을 예수님 앞에 끌어다 놓고 물어보게 됩니다. 어떻게 할까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 앞에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그 여인에게 돌을 던져 죽여라. 자, 여러분 이 한마디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죠. 예수님의 정신이 무엇인가요? 예수님은 죄인을 정죄하고 너는 죄를 졌으니까 죽어야 된다, 저주받아야 된다, 심판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무섭게 죄인을 정죄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죄인을 고치시고 변화시켜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에 오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이 죄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어떤 한 사람을 궁지에 몰아놓고 망신을 주고 빠져나오지 못하고 막 코너에 몰아서 쥐잡듯이 막 잡아서 그 사람을 모욕하고 그 사람을 끝내 정죄해서 그 사람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운 정죄를 받고 죽어가는 모습을 보는 거, 그런 통쾌함을 느끼는 거, 이게 목적이 아니라 비록 가늠한 여인이지만 우리가 그 사람이 변화받고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이제는 정직하고 깨끗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교육하고 가르쳐주고 새로운 기회를 주는 것, 이것이 더 소중하다. 이런 것들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귀한 말씀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얼마 전에 아주 감동스러운 그 뉴스를 하나 보게 되었습니다. 청주에서 금은방을 하고 있는 분인데, 이거 백주대낮에 20대 젊은 두 사람이 금은방을 쳐들어왔어요. 그리고 이 가슴속에 품고 있었던 칼과 손도끼, 이런 거를 가지고 세상에 금은방 주인을 10번을 찍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됐겠어요, 사람이? 그분은 뭐 만신창이가 된 거죠. 그리고 피를 철철 흘리면서 바닥에 쓰러져서 이제 구급차로 끌려가고, 거기에 있었던 이 귀금속들은 이 두 강도들이 다 가지고 간 거죠. 결국에는 이 두 사람들이 잡혔어요.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부상당했던 금은방 주인이 그 자기를 공격했던 두 사람이 20대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분이 교도소를 찾아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자기를 공격했던 그 두 사람을 만나서 오히려 영치금을 넣어주고, 너희들 앞으로 살 날이 더 많은데 여기서 새로운 사람이 돼서 아주 이제는 남을 해코지하지 말고 사회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용기를 주고, 여러분 더 기가 막힌 것은 이분이 그 칼에 맞아가지고 목을 찔려서 목소리를 잃어버렸어요. 목소리도 변하고 그분의 인생 완전히 그냥 만신창이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판사들 앞에서 이 두 사람의 그 판결을 감형시키기 위해서 탄원서를 썼습니다.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판사님, 죄는 밉지만 사람은 미운 것이 아닙니다. 나도 젊을 때 많이 실수도 했고, 젊을 때 누구를 때려보기도 하고 못된 짓도 했습니다. 얘네들은 앞길이 구말리 같은 애들인데 지금 여기서 그들의 인생을 꺾는 것보다는 판사님이 조금 감량을 해주셔서 얘들이 여기서 새로운 사람이 돼서 앞으로 인생을 멋지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좀 주십시오. 이 공격당한 그놈들로부터 상처를 받고 그 강도로부터 무려 10번이나 공격받은, 그래서 몸이 만신창이가 되었던
그 집주인이 이 두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믿을 수 없는 용서를 해주는 모습을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뉴스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청주의 한 금은방에 2인조 강도가 침입해 가게 주인이 중상을 입었는데요. 하지만 생사를 오간 가게 주인은 강도를 용서하고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까지 냈습니다. 아름다운 용서의 주인공 김종구 씨를 김기수 기자가 만났습니다. 후드티에 마스크, 모자까지 눌러쓴 남성 2명이 금은방 주변을 배회하더니 순식간에 금품을 훔쳐 달아납니다. 2인조 강도가 휘두른 흉기에 금은방 주인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흉기에 목과 가슴 등 10여 곳이 찔려 생사를 넘나드는 수술을 수차례나 받았던 금은방 주인 김종구 씨. 성대를 다쳐 목소리마저 제대로 나오지 않지만 자신을 찌른 가해자가 20대 청년이라는 말에 망설임 없이 용서를 결정했습니다. 병상에서도 퇴원에서도 미워하지도 않고 그런 생각도 안 들고 젊은 애들이고 또 아들들 같고 그러니까 수감 중인 가해자를 찾아가 자신이 용서했으니 부담 갖지 말라는 당부를 했고 심지어 각각 10년형과 3년 6월의 형을 줄여달라며 합의서는 물론 탄원서까지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애가 강도를 했을까 그래가지고 너무 안타까움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밉지 사람은 밉지 않구나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가져봤어요. 초기에 범행을 부인했던 가해자들도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습니다. 피해자분이 진심으로 이들을 용서하고 다가가는 걸 보면서 적잖이 놀랬고 또 그 모습을 스스로 담담하게 받아들이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남의 잘못을 지적하고 비판만 하는 우리 사회에 김종구 씨의 진심 어린 마음이 진정한 용서의 의미를 되새기게 하고 있습니다. CJB 뉴스 김기수입니다. 자, 여러분 어떠세요? 이 뉴스를 보니까 가슴이 먹먹하죠. 요즘 세상에도 이런 분이 있어요. 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렇게 용서를 하고 살아갑니다. 용서는 아름다운 것입니다. 용서는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이고 사회를 따뜻하게 만드는 것이고 공동체를 따뜻하게 만드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용서를 하게 되면 예수님이 칭찬받고 박수받고 또 그리고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너무나도 귀한 일입니다. 올 한 해를 지나가기 전에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빗장을 걸어놓고 도무지 마음을 열지 않고 매일 생각하고 저주하고 미워하고 있는 그 사람이 누구죠? 여러분, 그 빗장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빗장을 풀고 과감하게 죄는 밉지만 사람은 미운 거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나와 생각이 다를 뿐이고 인생을 살아가는 습관이 다를 뿐이고 어떤 일 때문에 원래부터 나쁜 사람은 없잖아요. 서로 둘이 좋았던 시간도 있었고 또 그리고 힘이 되었던 시간도 있었고 그리고 좋아했던 시간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계기로 인해서 또 사탄의 이간질로 인해서 사람들의 잘못된 관계 설정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얽히다 보니까 내가 그 사람하고 지금 서먹해진 관계고 그리고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이런저런 오해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과 풀지 못한 그 감정 때문에 서로를 미워하고 있는 이런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하루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미워하고 있는 이 사람, 오늘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올 한 해 그 사람을 아주 통 큰 마음으로 용서할 것을 결단하세요. 하나님께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간구하시고 마음속으로 그 사람을, 여러분이 미워하고 있는 그 사람을 나는 용서하리라 선포하고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결단이 섰다고 하면 다양한 방법이 있지 않겠어요? 문자를 통해서, 카톡을 통해서, 아니면 전화로, 아니면 밥 한 끼 먹으면서, 아니면 차 한 잔 마시면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의 메시지를 그 사람에게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나는 당신을
나는 당신을 용서하기로 결심했다. 이제 나는 당신을 미워하지 않을 것이다. 당신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고 응원할 것이다. 여러분의 메시지를 분명히 전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자유함이 생깁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쁨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한 해를 지나면서 오늘 간음했던 여인조차도 용서해 주셨던 예수님,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우리 예수님, 그분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서 올 한 해를 지나가기 전에 여러분들도 마음속에 미워하고 있는 누군가를 오늘 용서할 것을 결단하고 용서를 선포하는 귀한 하루로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자유함을 가지고 새로운 한 해를 새로운 비전과 함께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루라도 빨리 용서하세요. 용서가 승리의 비결입니다. 오늘도 복되고 귀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